28절부터 보겠습니다. 28절부터.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 지금 유대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미 선택을 받았습니다. 선택. 언제 받았느냐? 십자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항상 역사가 십자가 기준이죠. 지금 우리 서기 몇 년도 주후 몇 년이거든요. 따져. 물론 4년 차이가 있어요. 주님이 BC 4년에 나셨기 때문에 4년 차가 있긴 있지만 십자가 기준으로 해서 모든 역사가 지금 서기라는 것이 AD, 아노 도미니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지금 2000년이 됐죠. 2000년. 아브라함 때부터 따지면은 2000년.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님 때로 따지면 2000년. 근데 이 때는 선택기가예요. 선택. 지금 복음이죠. 복음, 은혜 시대라고요. 사실 복음이라는 것도 따져보면은 선택이 들어있어요. 선택.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선택한 거죠. 물론 하나님 자신이지만 그분을 사람으로 보내가지고 아담의 모습으로 보내서 이분을 선택해가지고 in Christ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선택받게 돼 있어요. 이거는 유대인으로 선택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선택받는 거예요. 그 때문에 복음이나 선택이나 따져보면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전에 선택을 받은 민족들이에요. 선택은 선택대로 뜻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선택한 것은 제사장 민족으로 선택한 거예요, 이분들이. 새 땅에서 이분들이 완전히 땅을 통치하는 사람들의 그룹으로 말이죠. 그렇게 이미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 가서 살기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데 그럼 땅에는 아무도 없고 그럼 하늘만 기어 올라가면 그 땅을 누가 살 거예요? 사자하고 고릴라 같은 것만 살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건 듣는데 이쪽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늘. 하늘도 여러 종류가 있죠. 하늘도 우주 공간이냐, 어딜 날아다닐 거냐, 내가 어디 화성 가서 할 거냐, 목성 가서 할 거냐, 그 하늘이냐, 전부 하늘이니까. 지구주에는 360도가 전부 하늘 아니라 여러분 땅을 파보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의심나는 분 있으면은 이 땅 아래도 하늘이 있는지 의심나는 분 있으면 오늘부터 삽을 가지고 땅을 파보세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팔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뻥 뚫리면은 아마 하늘이 보일 거예요. 근데 하늘을 보기 전에 불에 타 죽을 거야 아마. 이게 우리가 여기는 땅이고 저기는 하늘이고 어디가 저 밑에도 하늘인데 옆에도 하늘이고 뭐 다 하늘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 볼 땐 너무나 사람들이 고집스럽게 본다고. 말씀 그대로 안 받아들여.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저거 복음을 안 받으니까 저건 미운 놈들이야, 저거 우리 원수야 그래. 그들이 볼 땐 또 우리가 그들의 원수죠. 그러나 원수는 뭡니까? 사탄이거든요. 이 사탄이가 가장 쓰는 소법이 뭔가 하면요, 두 사람을 눈을 가려놓고 사탄이가 한 방씩 이렇게 박아요. 머리를 쾅쾅 박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싸우고, 교회는 교인들끼리 싸우고.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민족적으로 선택을 받아. 민족적. 이건 민족의 선택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지, 내 아버지 그러지 않았어. 그 민족적이에요. 우리는 my father, 아바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얘기야. 아바 father라는 건 아빠라,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얘기야. 아빠. 이 아빠라는 말은 세계 공통어예요. 한국말도 아빠, 중국말도 아빠, 히브리 말도 아바. 그 다음에 미국말은 약간 다르네. 약간 다른데 하여튼 그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 에베소 1장에 보게 되면은 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아멘. 택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선택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칼빈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무슨 날 때부터 너는 천국 갈 사람, 너는 지옥 갈 사람, 그러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다고. 한국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사람 말을 들어서 그래요. 학자 말을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학자 상당히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학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연구해서 알 수가 없어요. 연구해서 말씀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볼 때 어떤 사람은 창세기에 나타난 어떤 자연현상, 과학적인 사실을 발견하라. 그 당시에 비가 탁 내리니까 갑자기 극이 생기고 뭐 얼음이 얼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한다고. 그러나 노아 방주가 얘기하는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잊어버리는 거야. 요즘 창조과학이라는 건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증명한다고 그래 믿는 게 아니에요. 절대. 믿음은 뭐죠?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렇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내가 따져가지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처음엔 좀 믿음직스러워도 나중에 가다 보면 또 시들해져요. 믿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거지 어떤 것도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도 2000년 동안을, 이방인들도 2000년 동안을 지나면서 아무것도 모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택이 됐죠. 복음을 듣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대부분이 이 복음은 모르지만, 우리처럼 복음 모르지만 언제 이들이 복음 안에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때가 다른 거예요. 때가. 이스라엘 민족이 한꺼번에 구원받습니다. 한꺼번에 어찌할까 어찌할까 합니다. 오순절날 수천 명이 어찌할까 어찌할까 하면서 주님을 영접한 것처럼 그런 날이 곧 온다. 그런 날이 온다. 이스라엘이 제 광국이 될 것이다.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꼴을 보니까 십자가에 죽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저거 가짜구나 그래가지고 막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피를 우리한테 쏠려도 좋다 이런 거예요. 그 피값을 이들이 2000년 동안 받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히틀러로 사용한 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도 이방인도 2000년 동안 헤매고, 유대인들도 지금 우리는 옛날에 헤맸고 유대인들은 지금 헤매고, 결국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로마서 돌아보세요. 어서 와요 형제. 로마서 돌아보면은 로마서 11장 보면은 11장 몇 절인가 하면은 14절 29절.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니라. 너희도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더니 이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자비를 얻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제 이들이 믿지 아니했던 것은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하람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은혜 시대에 믿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결국은 자비를 베풀려고 그런다. 우리는 옛날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고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러나 지금 자비를 베푸는 거 아니에요. 시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를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한쪽이 약간 무지하게 돼가지고 완악하게 됨으로 자비로 옮기시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 여러분 왜 그러냐 물으신다면 그건 내 마음이라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자예요. 이거를 내 생각을 왜 그렇습니까? 묻는 사람처럼 무지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첫째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첫째 믿느냐, 이거를 내가 먼저 생각해야 돼. 이거를 그런 단서 없이 성경을 배우게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에서도 말이죠. 교수들이 얘기하면은 아무 소리 못하고 끽소리 다 못하고 다 들어요. 왜? 교수의 말을 들어야만 시험 잘 봐가지고 학점 따기 때문에.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학점을 따려면 이걸 믿어야죠. 그죠? 믿기 싫으면 관두면 돼. 믿기 싫으면 관두면 되는 거, 그죠? 학교 공부하기 싫으면 관두면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미련한지 몰라. 내 생각 가지고 생각하는 거야. 그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있었던 세상적인 학문은 다 뭐처럼 버렸어요? 배설물처럼 버렸다. 근데 배설물이 영어로 뭐라고요? 이거에 덩이에요, 덩. 똥이란 말이에요. 똥이라고요. 저 똥이라는 것은 걸음으로밖에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도저히 쓸 수 없는 거예요. 동물왕국에 보게 되면은 돼지들이 성토대로래요.
사람들이 자기들 안 알아주니까 돼지들이 성토대로 하는데 돼지 왕이 딱 올라가더니 강단에 딱 이렇게 올라가더니 탁 손을 들고 Our dung will fertilize our land 그런다고. 그거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래. 그 땅이나 좀 걸음주는 정도가 좀 뭐 이렇게 이러냐 이거야. 똑같아 세상 사람들이. 자기 안에 똥 같은 지식을 가지고 뭔가 좀 해보려고 뭐 나를 찍으라 그러고 뭐 아놀드 뭐 이런 뭐 배우까지 나와서 난리 뜨니까 찍잖아 다. 근육이 이렇고 말이야 아주 멋진 사람이니까 정치 경쟁 하나도 찍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모든 사람을 자비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을 우리가 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에는 원수가 돼서 이들이 복음을 안 믿으니까 우리 주님을 죽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서는 우리가 원수된 것 같지만 그들 입장에서 보면 또 우리가 원수예요. 우리가 원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는데 이스라엘을 일부 완악하게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이제 뭐 이방인의 때가 지나가니까 이방인들을 완악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은혜가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참 묘하죠. 나도 이해 못하겠어요. 왜 그런지. 그건 나도 이해를 못해요. 우리 인간의 법칙하고는 다르니까. 아니 인간 같으면 다 주면 될 거 아니야. 다 주면 한꺼번에. 왜 그러느냐? 우리는 그거 나중에 천국 가봐야 알아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에 필요한 만큼만 계시해 준 거지 더 알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억지로 풀다가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억지로 푸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성경은 말씀을 믿고 받아가지고 믿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라고 준 거죠. 행할 때 오는 축복을 받아라 준 거지 이 말씀을 해석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신학교에 보면 성경 해석학이 있어요. 이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성경 해석관, 설교학. 인간이 다 만든 거예요. 그거 세상 사람들의 법칙에 맞춰 만든 거예요. 본론, 서론, 결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건 세상 3단 논법이에요. 그게. 세상의 철학과 과학이 다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학생들을 그렇게 교육시키니까 거기에 꽉 묶여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묶여 사는 거예요. 야, 내가 설교가 본론, 서론, 본론, 결론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여기 의사도 많고 변호사도 많고 그런데, 이거야말로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이 공부를 많이 못해서 근데 아들은 의사예요. 아들은 의사인데 가끔 이제 불러, 야, 와라. 그래가지고, 너 그러면 되느냐? 그러면서 얘기하면, 아버지는 모르세요. 아버지는 세상을 몰라요. 그런단 말이에요. 완전히 바보 되는 거야. 세상적으로 아무리 설교자가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그 다음 그 사람들은 과학을 배웠으니까. 그렇잖아요. PhD까지 땄으니까. PhD가 뭐죠? Doctor of Philosophy예요. 철학 박사라는 얘기야. 철학 박사. 철학은 뭐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리 와라 그래놓고 성경 펴라 그러니까 끽소리 못하더래. 성경 펴라니까 무릎 꿇더라는 거야. 그 간증을 난 직접 들었어요. 테이블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말 권이고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 안 돼.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살아야죠. 세상 사람 바라면서 그 사람도 흉내내다가는 우리는 뒤도 못 따라가요. 옛날에 여러분 아벨이 있었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 짓고 나중에 타락했지만은 성을 쌓고서 가가지고 뭐 악기 만들고 그 다음에 철 제품 만들고요. 이 공업용으로 문화를 발전시켰어요. 그러니까 성을 쌓아놓고 뭐 엄청나게 하는데 아벨의 자손들은 그저 양이나 키우고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죠?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께 받아짐 받았고 가인은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보면은 상세히 공부하다 보면은 아벨의 자손들의 이렇게 셋의 자손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그 가인의 자손들의 이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라멕이라는 이름도 들어있고, 에녹이라는 이름도 들어있고. 에녹이 원래 에녹이라는 이름이요. 그게 가인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에요. 근데 에녹이라는 사람, 승천한 사람은 그 사람 이름도 보면 그 가인의 자손들의 이름들이 셋의 자손들 이름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요즘 같은 뭡니까? 너는 데이빗, 너는 다니엘, 뭐 이렇게 성경에 있는 거 많이 따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 당시도 보면 가인의 후예들이 뭐 지금 보세요. 쉽게 해서 가인의 후예라는 거는 요즘 보세요. 이 노래하는 사람들 흔들면서 노래하고 돈 엄청나게 봅니다. 뭐 억대를 본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모델 한번 나가면 몇 억을 벌더라고. 이야, 그러니 스포츠맨 이런 사람은 샤키로니 같은 사람은 이 등치가 이러고 그냥 꼭 보면 이런 사람이 막 그냥 공 좀 잘 던지다 해가지고 말이야 돈을 얼마나 버냐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야구 선수들 뭐 풋볼 선수들 젊은이 당이 돼 있다고 지금. 그 정적으로 가인의 자손이요. 이 세상에서 인기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런 사람 보고 따라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때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인자가 올 때는 노아 때와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헐고. 근데 소돔 때와 노아 때와 똑같습니다. 지금 바로 그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지 이 세상에 인기 있고 돈 많이 버는 사람 바라보다가는 내가 낙심하고 내 심령이 상해가지고 내가 찔러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잘 사는 집 가가지고 보면 나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보면 어떻게 돼요? 견물생시란 말이 있죠. 그렇죠? 차라리 안 보고 매일같이 주님만 섬기면은 문제 없어요. 안 보고 멕시코 가가지고 그냥 가난한 사람 상대로 복음만 전하면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자꾸 보게 되면 뭐죠? 이브가 먹지 말라는 거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내가 갖고 싶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그러세요. 보는 게 문제예요. 보는 거. 특히 여자분들 말이죠. 눈을 조심하세요. 부잣집에 갔다 오면 나도 옛날에 부잣집에 가다 꼭 싸웠어요. 안 보면 난데 안 보고 우리 집에서 우리 집이 최고인데 좀 잘 사는 집 가보면 화가 나거든. 이부의 자손들은 조심해야 돼. 남자들은 그런 게 좀 죽어요. 자기 능력을 아니까. 아무리 내가 원해도 내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나 여자분들은 남편한테 바가지 긁으면 되거든. 일단 손해는 안 보거든. 뭐 몇 분이라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는 게 문제예요. 보는 게. 그렇죠? 쳐다본 즉 그랬어요. 왜 쳐다봤습니까? 그거 생각지도 않았어요. 어딘지도 몰랐어요. 주님이 직접 이벽에 얘기 안 했으니까. 그러나 사탄이가 와가지고 그거 있지 먹지 말라 그러더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호기심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눈을 조심해. 여러분 운전하다가 빌보드 보지 마세요.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보죠. 젊은 사람들 인터넷 보다가 뭐 확 떠오르죠. 그거 들어가지 마세요. 한 번 들어갔다면 아주 완전히 그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 보면 인터넷 딱 보면 딱 메시지가 나와요. 여자의 유혹적인 메시지가 나와 거기에. 자기 사진 보여주겠다고, 자기 나체 보여주겠다고. 꼭 클릭만 하면 공짜로 보여줬다고 돼. 클릭만 하면 그거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종이 되는 거야. 종이. 요즘 그래서 젊은이들 다 종이 되는 거야. 나 괜찮아. 안 봐도 괜찮아. 아니에요. 이미 종이 돼 있어요.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한 번 들어가면 완전 후크가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보겠다? 여기 후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몰라서 젊은이들이 지금 그러고 사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33절 보세요.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심판이라는 건 판단을 얘기하죠. 그분의 지나간 일을 어찌 찾아내리요. 깊도다. 이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주 공간도 지금 허블 망원경으로 엄청나게 많은 별을 찾아냅니다. 아무리 봐도 과학자들은 보면 볼수록 자기들 머리만 상합니다. 지금 자꾸 새로운 것이 보이는데 그 뒤에 무엇인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보는 태양계 있잖아요. 은하계. 태양계만 해도 1000억 개가 있어요. 태양계만 해도 1000억 개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별이 몇 개겠어요. 그죠? 태양계가 그런데 은하계는 어떻겠어요. 그죠? 여러분 1000억 개라는 별이 여러분 지금 우리 60억입니다. 지금 인구 사는 사람이 60억. 그죠? 나중에 주님 오셔가지고 다 정말 믿는 사람 부활시키고 그래가지고 놓으면은 아마 별 숫자보다 적을지도 몰라요. 별 숫자보다도. 왜 별을 만들었겠어요? 다니엘이 그랬죠. 모든 사람은, 많은 사람은 옳은 곳으로 의로 돌이키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주 여행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쏴봤자 돈만 들고 국민 세금만 축내고 국민들 생활만 핍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올라가다 다 떨어진 거예요. 뭐 중국도 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 번째로 이제 쐈다고 그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옛날 바벨탑을 쌓은 거하고 똑같은 탑이 바로 요즘의 우주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한 번은 올라가다 떨어지고 한 번은 내려다 떨어졌죠.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챌린저가 도전하는 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다 탁 떨어졌잖아요. 지금은 어떤 때예요? 모든 사람을 의로 돌이켜서 그분이 오실 때 그분 앞에 내드리는 일할 때입니다. 지금. 아멘.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이 물질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엉뚱한 데 갖다 줘.
전도자들에게 갖다 주면 그게 얼마나 축복인데 그걸 몰라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지난번에 벨리에 어느 교회 목사님을 만나는데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하고 목사님 같이 가서 만나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나가서 자꾸 도와주겠다는 거죠. 안 도와줘도 된다고. 어제도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거기서. 내가 목사님을 좀 도와주고 싶다고 말이지. 자꾸 연락이 와요 그렇게. 이 사람들은 비밀을 아는 거야. 한 영혼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는 거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깨달아야만 됩니다. 깊은 지혜를. 아멘. 깊은 지혜를 깨달아야 돼. 너희는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죠. 하늘에. 어떻게 쌓아둡니까? 영원한 것에 투자하면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은행에다는 갖다 줍니다. 돈을. 그렇죠. 은행에다. 은행에 돈을 갖다 주죠. 왜 갖다 줍니까? 은행은 안 떼먹으니까. 근데 은행도 뱅크러프 해보니까. 은행도. 그리고 뱅크러프 하지 않았을 때는 왜 안심합니까? 법에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 법입니까? 인간의 법이죠. 근데 하나님의 법이 뭐라 되어 있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죠. 하늘에. 아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급한 일 있으면 뭐 몇만 문도 막 나오더라고. 사람들이 보니까 어디다 숨겨놨는지. 급한 일 있으면, 자기 급한 일 있으면, 그래요. 사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깊은 지식에 부여하며 어찌 찾아내리요. 우린 못 찾아낸다는 얘기죠. 못 찾아냅니다. 보세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7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7절.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어떤 말이에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알려주면 되는 거야. 아버지 나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야. 그때 무슨 문제 생기면 아버지 나 이 문제 일어났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라는 게 정한수 갖다 놓고서 무릎 꿇고서 탁 십자가 앞에서 말이지 십자가 달아놓고 고개 무릎 꿇고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거야. 아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우리 차사모님 아파가지고 못 일어나가지고 막 그럴 때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프니까 어떻게 했죠? 말씀에 순종하니까 교회 장로를 부르라 그랬죠. 교회 장로는 목사도 장로니까 불렀어요. 순종해 갔어요. 난 순종해 갔으니까 저분이 순종해서 나를 불렀으니까 어때? 그 다음에 나도 순종해야 되잖아. 그럼 기름을 바르고 기름 올리브유를 다는 기름을 붓버렸어.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랬거든 성경에. 기름을 붓고 기도하라. 또 잘못을 고하라. 의인의 열렬한 기도는 효과적으로 역사한다고 그랬거든. 열렬하게 기도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벌떡 일어나 나왔잖아요. 다 죽으라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목사라도 아프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집으로. 와서 기도해달라고. 이거로 되는 건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뭐 유명한 사람이 막 지진 눌러가지고 안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옛날에 미친 사람이 있어가지고 신방을 갔더니 미친 사람이 신방을 갔어요. 정신병원에 있는데 내가 들어가니까 탁 알아보고서 이러더라고 벌써. 그러더니 안수해달래. 안수하고 가라 이거 나보고. 얼마나 안수를 많이 받았으면. 기가 막힌 얘기예요. 불쌍한 얘기예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다 해결됩니다. 아멘.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안 하냐 말이야. 이거를 내가 끼고 있으니까 안 되지. 그렇죠? 이거 뭐 염려를 가지고 뭐 열을 금식하라고 그러지도 않고 염려를 붙잡고 씨름하고 막 그냥 무릎 꿇어가지고 한 2시간 외치라고 그러지도 않고 부르짖으라고 그러지도 않고 목이 쉴 정도로 하라고 그러지도 않고 뭐라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염려 안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known to God. 하나님께 알리내는 거야 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뭐 모를까? 그거 누구 생각해? 내 생각이에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 안 해도 다 들어주면 모든 사람을 다 들어줘야 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나사로야 그랬죠? 그때 맞아가 나오라 그랬으면 죽은 자들 다 보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도 만들어 오신 창조의 법칙을 지킨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 여러분 셀룰라 폰 있지 않습니까? 셀룰라 폰으로 딱 하면은 어떻게 그거 들어요? 그걸 어떻게 도청까지 해야 돼 요즘에. 우리는 어떤 셀룰라 폰이 있어요? 이 세상 셀룰라 폰은 하나님 만드는 공기를 가지고 이용하는 건데 하나님 만드는 거 가지고 공기까지 팔아먹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그것도 잘못하면 엄청나게 차지한다고 시간 넘어가면 말이죠. 분당 막 45센트씩 한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진 셀룰라폰은 기계도 없어요. 셀룰라폰 어디에 달렸어요? 우리 입에 달렸어요, 입에. 직송전화에 직송전화. 얘기만 하면 나 듣는데 문제는 뭐 내가 믿음이 없어 순종 안 하는 거, 그렇죠? 이걸 하나님이 들을까? 그랬죠, 하나님이.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않겠느냐?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않겠냐 그랬죠. 그분은 우리 귀한 눈을 만드신 분이에요. 입을 만드신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대요. 성경에 나와요. 어떻게 아느냐? 나는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눈이 뭐 얼마나 큰지 그게 우리가 눈 속에 들어간 게 눈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모기 새끼가 우리 눈에 들어가면 이게 눈인지 알겠어요? 희한한 거다 했다고 그러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날파리가 우리 눈에 들어가 보세요. 지중해 파리 같은 거 조그만 거 들어가 보세요. 이게 눈인지 뭔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의 손바닥 안에 눈 안에 살고 있다고 지금. 너무 크시니까 몰라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부유한가. 저는 그래요. 무슨 문제 있으면 어떻게 기억을 해요. 자꾸 오는데 문제들이. 그러면 얘기해놓고 지나가요. 얘기해놓고 지나가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하나하나 해결돼 있어요. 아멘. 이걸 붙잡고 그냥 미련같이 꼭 돼지처럼. 난 그래서 염려하면서 막 이런 사람 보면 모양이 돼지로 보여, 나는.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도 돼지로 보여. 미련한 거 아니에요? 그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염려하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보고. 너는 밤낮으로 염려해라, 그래야만 되리라. 그거 듣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싫고, 이것도 싫고. 그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습이. 염려하기도 싫고, 안 하기도 싫고. 염려 안 하면은 지각을 초월한 평강을 준다는데, 염려를 죽을 때까지 하면서 그래야만 보상으로 평강을 준다 그런다면 우리는 못해요. 근데 아마 그러면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종교인들이니까. 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뭔가 어려우면 합니다. 한국 사람들 옷이 비싸면 사거든요. 중국 가도 그러더라고. 100만 원짜리 옷도 있더라고. 옛날 96년대 중국 가보니까요. 그거 사는 사람이 있대요. 네. 그게 인간의 그 욕심입니다. 비싸면 뭐가 좋은 줄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각을 초월하신 평강의 뭡니까? 지각. 우린 느낌을 다 초월한다는 얘기니까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요. 이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려움이. 이게 바로 얼마나 큰 평강입니까? 그렇죠? 이건 평하고 다릅니다. 피스, 평강.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주는 평강은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죽게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럴 때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을 경험한 사람은 순교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프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막 떼고 막 그래도 더 불을 지피라고. 왜 이렇게 뜨끈뜨끈하지? 뜨겁게 좀 하라고. 그래 내가 빨리빨리 이 바비큐 돼가지고 내가 심장이 멎어가지고 주님 만날 텐데 너들 좀 빨리 죽이려면 빨리 좀 죽이라. 나 빨리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그거 집행하던 사람들이 막 기절을 하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천주교 사제들이 십자가 막 갖다 대면서 그러다가 나가 떨어지고 그랬어요. 안수도 안 했는데 나가 떨어지고 그냥 죽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에베소 3장 8절 보세요. 에베소 3장 8절.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역사합니까? 우리 몸 안에서 역사합니다. 아멘. 이제 12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12장에 너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서 드리라. 뭘 드리라 했어요? 몸을.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면 요즘에 그 타락한 그 프리처들이 그래요. 여러분 나와서 여러분의 삶을 주께 드립시오. 삶을 주께 드리란 말은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오늘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삶을 드리라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어디 삶을 드리라 했습니까? 몸을 드리라 그랬죠. 그렇죠? 그 능력이 어디 역사예요? 우리 삶의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삶의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몸의 역사할 때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김을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은 언제 나와요? 믿음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 우리 안에 몸 안에 역사할 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되게 그래. 환경이 좀 변화되고 몸이 좀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뭐 돈이 좀 많아지고 좋은 집에 살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러면은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 것 같죠? 천만에요. 환경이 좋으면 좋아져서 육신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아멘. 내 육신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 환경을 초월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은 몰라.
몸을 드리라고 그랬죠. 분명히 your body. 그래서 body. 아멘. 돈 드리는 것보다 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주님 부르실 때요. 주님이 그래요. 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 네 아들 너 못 내놓겠지? 난 죽어도 못 내놓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 못 내놓겠다 그래서 그랬더니 봐라. 내가 얘기한 대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다. 네 영혼, 네가 천하를 얻고도 네 혼을 잃는다면 네 무엇을 바꾸겠냐? 네 혼과. 그게 뭐죠? 영혼이 내가 지옥 가는 거하고 뭘 바꾸겠냐 말이에요. 못 바꾸잖아요. 야, 그러네요. 한 영혼을 구원하면 이렇게 좋은 거네요. 그랬더니 너 이제 알았냐 그러더라고요. 큰일 났네. 나 지금까지 그거 못해서 어떡하죠? 나 이거 세월만 보냈네요. 거의 40이 되도록 세월만 보냈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때가 안 늦었으니까 나하고 동업하자고 그러시다고 주님이. 그래서 아멘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자리를 떠나라고 그래. 그냥 떠났어요. 상의도 안 하고 떠나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믿음 주는가 하면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데, 그렇지, 하나님하고 내가 같이 걸어가는데 내가 굶어 죽겠느냐? 그렇죠.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에보다 굶어 준 게 낫죠. 이놈의 세상 왜 살아 내가? 아니 세상에 연인끼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배반하면 말이야 그냥 자살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그렇게 하면 나가 죽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믿음이 오더라고. 그렇지, 배짱이 생기는 거 있죠, 배짱이. 그 당시에 제가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을 맡긴 하는데 내가 한국 관사에 이 사람이 내 사인을 위조해가지고 내가 사인 하나 해놓고 왔는데 그걸 사용해가지고 회사를 통째로 먹어버렸어요. 그 당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순자산이 몇십만 불이 되는데 그걸 통째로 삼켜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쁘더라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너 가져 그러고서 수도 안 하고 수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내가 회사 설립할 때 1,000불 내가 잡은 거만큼 그거라도 좀 줄래 한번 시험해 줘 그랬더니 편지가 왔어요. 모년 뭘 오시래. 내가 페인트 칠을 해줬는데 그거 돈을 안 받았으니까 그걸로 값을 짓게 하면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역시 그렇구나. 다 먹어라 이왕이면. 내가 치사기가 먹지 않는다. 아브라함이 소도망에 가지고 뭘 갖다 줬을 때 내가 너한테 뭘 받아가지고 부자 됐단 말 내가 안 듣겠다.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그 사람 지금 잘하고 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수백만 불 빚 다 갚았어요. 상관없어요 나하고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아멘. 만약 그게 없으면 나는 아마 화병이 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직원이 400명인가 그래요 지금. 신문에도 가끔 나요. 그러나 I don't care. 왜?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는. 그렇죠? 나는 더 좋은 하나님을 얻었으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아멘. 오늘 주일 설교 다 하네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엄청난 이 생명의 능력, 은혜,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 데는 그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뭡니까? 고린도후서 9장 15절 찾아보세요. 9장 15절. 우리 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인간들이 만드는 문자 가지고는 표현을 못해요.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물 받았습니까? 여러분 받으신 영생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 영생이란 무엇이다?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 못해요. 저는 그래 기도할 때마다요.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도 어떨 때 못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감사드릴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그냥 몸을 갖다 대고 가만히 있어요.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고 가만히 있어요. 감사도 내가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말을 못하겠어요. 요즘 기도할 때 말을 한마디 못하겠어요. 그냥 말이 안 되면 찬송 부르지 말을 못하겠어요. 무슨 할 말이 없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로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죠? 이는 너에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 죄값은 사망이요 선물은 은사는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지금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콩나물 장사하던 할머니가 전도받고 영생한다니까 막 화를 냈죠? 그럼 내가 영원토록 콩나물 장사하냐? 내가 그런 얘기 했죠? 표현을 생각으로 영생 그러면 그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땅에서 고생하는 상태로 영생을 산다고 생각하면 이것처럼 뭐가 없어요?
비극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건 표현할 수 없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낙원 갔다 총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천국 갔다 온 얘기는 사람들한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다고 하나님이. 그 천국 갔다 와서 얘기하는 사람은 가짜들이다 여러분. 아멘. 펄시콜레도 가짜란 말이에요. 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어떤 여자분인데 한국서 누가 조형자가 나한테 그 테이블 보내줬어. 그래 들어봤더니 참 웃기지도 않더라고. 이 땅에서 아멘 할 때마다 천국에 있는 집에 잔디가 자란대. 잔디에 물을 준대 천사들이. 그 아멘 안 하면 물을 얹어가지고 다 말라 비틀어졌대.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그걸 또 믿고 또 아멘 하더라고. 또 아멘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잔디 자란다고 그러니까 말이죠. 천국에 갔다 온 얘기를 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냐고요? 말씀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다 넘어가죠. 그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에? 말씀이 없는 거 얘기하는 거 다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물론 말씀에 있는 거를 하나님이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없는 걸 뭘 보여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거절해야 돼요. 사탄은 물러가라고 그래야 돼. 아멘. 물러가라고 그래야 돼. 사탄이 주니까. 그때 사도 바울 때는 그때 뭘 보여주고 그랬죠. 고넬로 전달 때 왜 보여줬는가? 그때만 해도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다 성경이 다 완성돼. 요한계시록까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응? 이것도 잘 모르는데 자꾸 보는 것 따라가는 사람은 꼭 잘못되게 되는 거죠. 에? 베드로전서 1장 8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그 하나님의 부여함에 대해서 좀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있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게 참 기적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 미친 사람이지. 미친 사람들이 뭐죠? 되게 보면 길거리에 보면 미친 사람들 특징이 뭔가 하면 혼자 다니면서요. 혼자 막 떠들어요. 누구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희죽희죽 웃어요. 그 미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왜? 보이지 않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혼자 희죽희죽 웃으니까 환경이 기쁠 일이 하나도 없는데 희죽희죽 웃으니까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미친 사람이죠. 어딘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이게 있습니까? 이는 곧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첫사랑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잊어버리면요 그 다음 또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로 받은 구원 이것만 안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건 받아놨으니까 그건 내 거고 이제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 다른 거 바라면 안 돼. 그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 그것만 감사해도 평생을 갑니다. 아멘.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 성도가 뭐죠? 첫사랑을 잃어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어디서 떨어졌는가?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내가 구원의 간격이 없으면요 내가 어딘가 타락했어요. 어디선가 타락했어. 세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때문에 이거를 옛날 어릴 때 목사님들이 그래요. 속화됐다. 저희 어릴 때는 얼마나 극단적으로 막 그냥 목사님들 설교했는지요. 서울에 올라가도 타락했다고 그랬어. 그때만 해도. 대학교 가도 타락했다고 그랬어. 옛날에는. 그 정도로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했다고. 요즘 이 설교는 아무것도 안 해요. 목사님들은 대단했습니다. 그때. 두루맥 있고 머리 빡빡 깎아요. 예배문 끝나면 그냥 동굴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만 보고 그냥 이랬었어요. 요즘에 아마 그렇게 아마 다 도망갈 거야. 다 도망갈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참 점점 세상이 가면 갈수록 타락해 갑니다. 이제 12장에 또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거기 35절 보겠습니다. 34절.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로마서 11장 34절.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의논자가 되었느냐? 그 얘기는 뭐죠? 아무도 주님의 생각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다르다 그랬죠. 이사야서 보면 또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따지면서 의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신학자들이 의논하거든요. 그 칼빈 선생님은 예수님의 피는 일부 사람 머리에서 흘렸다. 내가 하나님과 의논했더니 그렇게 얘기했다. 결국 이런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못하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옛날 사람일수록 유명한 사람일수록 그분들은 우리보다 낫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지금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도 말이죠. 진짜 말씀에만 순종하면은 칼빈 선생보다 더 나은 거예요. 난 그렇게 봐요. 아멘?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죠. 유명한 사람 찾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랬죠.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또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너는 저주받은 자라 그랬어요. 칭찬받는 거 있죠? 그거 저주받은 거라 그랬어요. 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무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핍박을 받는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입니다. 그 얘기 뭐죠? 다시 얘기해서 내가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있는 것을 알려면 내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가 받고 있지 않는가 이것만 보면 돼요. 그렇죠? 경건히 사는 게 뭐죠? 말씀에 순종해서 전파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이게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아멘. 경건의 신비가 뭡니까? 경건의 신비. 하나님이 사람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난 게 경건의 신비입니다. 아멘. 그분이 말씀이에요. 경건이 뭐죠? 경건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파하면 핍박을 받게 돼 있죠. 그렇죠? 요즘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하는 핍박을 안 받아요. 경건이라는 게 무슨 뭐 이렇게 말을 경건하게 하고 뭐 이렇게 좀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고 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로마 어디 있더라? 로마서인가? 로마서 16장인가 봅시다. 로마서. 자, 기억이 안 나는데. 로마서 16장 있네요.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뭐에서요?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성경 교리입니다. 이건 biblical doctrine. 어떤 뭐 장로교 교리, 교단 교리 아니에요. 성경 biblical doctrine. 그런 사람을 떠나라. 그다음에 뭐죠?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여러분 정중하게 말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저는 이 녹음 테이블 들어보면 항상 내가 왜 저렇게 얘기했지 좀 무식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 항상 내가 보면 무식한 사람 같아.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어떻게 해요? 언변으로. 요즘에 목사님들 사이에 둘만의 목소리 관리 잘해요. 목소리 관리, 목소리 쉬면 끝나요. 이제 목소리가 좀 쉬면 좀 어때요? 제가 그 서도사 때 기도원에서 하루에 4시간을 1시간씩 찬양 기도를 했더니 목이 다 쉬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 이거 당신 목사 돼서 이제 목회 못한대. 그 목소리 다 버렸대. 그래서 나보고 뭐라는가 하면 당신 목소리가 지금 저 펑크난 저 자동차 그 마후라 같대. 너는 그래라. 내가 죽어야만 주님이 역사한다. 내가 죽어야만 주님이 역사하지. 내가 모시던 옛날 목사님은요. 깨꼬리 같은 목소리 가진 여전도사가 아주 인기 있는 분이에요. 내가 목사님 밑에서 일하고 싶다 그러니까 노래하는 사람을 노래 안 시키고 그냥 기도만 시킨 거예요. 당신 오늘부터 새벽에 나가서 1시간씩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뭐 한 달에 지나도 안 시키고 특송은 안 시키는 거야. 한 달에 지나도 안 시키고 2달에 지나도 안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목소리가 쉬었죠.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찬송하라고 그래. 저도 목소리가 완전히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이 세미한 음성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나 다 가고 나니까 주님이 새 목소리를 주더라고요. 새 목소리를 줘가지고 안에 하나님이 앰프를 만들어주더라고. 앰프를. 여러분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멘. 내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죠. 그죠? 여러분 저한테 지금 흰 목소리 없죠 지금은. 그렇죠? 다 쉬었었어요. 진짜 제가 생각해도 나는 가망이 없다. 나는 이제 완전히 마후라 같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콩쿨대회 나가서 1등 한 적도 있는데 말이지. 나는 이제 갔다. 나는 이제는 정말 이제는 도저히 이제는 내 이미지는 완전히 손상이 됐다.
내 이미지가 손상이 돼야만 주님의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아멘. 35절 누가 먼저 그분께 드려서 되돌려 받겠느냐. 이 얘기 뭐죠? 아무도 주님께 드려서 되돌려 받을 사람이 없어요. 주님께 드리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되돌려 받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주님께 드려가지고 되돌려 받는 것을 아는 방법이 뭐죠? 열심히 생각하면 될까요? 어떤 방법이에요? 사사모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방법이에요? 드려서 되돌려 받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막연하게 그러지 마세요. 믿음이 뭐예요? 그럼 믿음이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받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꾸 돌리지 말고 제대로 얘기하시라니까. 드려서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참나.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어렵게 배웠어요. 드려서 되돌려 받는 길은 어떻게 해요? 드리면 되는 거예요. 몸도 아니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러니 시험 받는 빵점이지. 이제 앞으로 시험 봐야겠어요. 그럼 빵점 보면 교회에서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 같은 사람 없는데. 이거 고민이네. 사람 많을 때 해야겠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시험 봐서 낙제하면은 못 들어오게. 저기 2층으로 올라가게 해야 돼. 2층으로 올라가게. 여기서 2층으로 올려보내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한 절만 하면 되는데. 끝났어요 이제? 탭이 없어요? 그래서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왜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달라는 거 있잖아요. 달라는 거 결국 무슨 얘기죠? 내가 주겠다는 얘기죠.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만물 중에 요만한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물의 찌꺼기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도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받는 방법은 뭐죠? 드리는 거예요. 왜? 모든 만물은 어차피 주님의 거니까. 우리 몸까지도 주님의 거니까. 그렇죠? 빨리 드리는 게 낫잖아요. 빨리 드리는 게 하면 그래서 주님이 주라. 그래야면 후에 눌러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어떻게 해요? 안겨주리라 그랬죠. 여러분 저 말 되는 거 내가 봤어요. 상인들이 어떻게 나가면 우리 고모님이 옛날에 쌀장사를 했거든. 남편이 돌아가서 가지고 내가 유심히 봤는데 이 말이 이렇게 있잖아요. 말 알아 말? 벌써 잘하네. 말을 이 가지고 포대에다가 쌀을요 어떻게 붓는가 하면 살살 붓질 않아요. 확 뽑아가지고 샥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조그만 흔들림이 내려가가지고 더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주 기술이 좋아야 돼. 기술이 확 뽑아가지고 싹 해줘야 돼. 빨리 담아줘야 돼. 시간에 지체하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요. 그럼 아직 안 됐네요. 그럼 또 보야 돼.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해요? 천천히 먹어가지고 쌀 하나하나 자리 다 찾아가 천천히 먹어 그걸 꾹꾹 눌러가지고 그것도 다 깎지 않고 쏙 해가지고 이만큼 남겨서 이거 더 미역으로 준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주님이 내놓으라는 게 뭐죠? 내가 주겠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내놓을 때 주겠다는 말로 들려야 되는데 이게 내놓으란 말로 들으니까 못 내놓는 거 그렇죠? 아멘. 내 몸뚱아리 하나 주님께 드리면 너무 좋겠더라고. 너무 좋겠더라고. 주님 거니까. 그래서 만물이 보세요. 이게 뭐예요? 한번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여러분 안 믿어지면은 선지를 주님이 창조했잖아요. 창조. 주님 거죠? 주님 거였어요. 근데 이걸 마귀한테 뺏겼어요. 마귀한테. 죄 때문에 뺏겼어요. 하늘과 땅을 다 뺏겼죠?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 다 타락했죠? 천사들이 사탄 루시퍼를 속아서 이 지구까지 내려 지구도 타락했죠? 하늘과 땅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다고요. 그래서 이게 넘어갔죠 지금. 주님께로도 마귀에 넘어갔죠.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마귀에 와가지고 이거 내 건데 네가 절만하면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절대로 네 거 아니다 그러진 않았어요. 인정했어요. 누가복음 4장 읽어보세요. 인정했어요. 왜? 하나님은 법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찾기 위해서 죄와 마귀를 멸해야 되니까 주님이 죄 때문에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게 되면 생명을 받아가지고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아멘. 죄가 없어졌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죄를 짓는데요. 죄를 지어도 죄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죠. 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죄를 다 제거했습니다. 아멘. 그래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육신으로 살 때 지니까 이걸 씻으라는 거죠. 그렇죠? 씻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 샤워한 사람은 그 다음에 손을 씻어야 되죠. 왜 씻습니까? 손을 안 씻으면 죽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죠. 손을 안 씻으면 기분이 나쁘니까 깨끗하게 해가지고 청결하게 하라. 거룩한 사람은 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결국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마귀를 묶어가지고 저 깊은 구렁으로 다 던져버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주님이 온전한 왕이 돼가지고 의인들만 의가 구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결국은 다 주님 거란 말이에요. 주님 거.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건 뭐죠? 주님 앞에 드리는 거. 나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받는 거예요. 아니 쉽게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여인들이 사랑하는 남편에게 자기 몸을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굴 소유하는 거예요? 남편만 소유해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숨겨놓은 재산까지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체킹 어카운트가 뭐 조인트 어카운트가 뭐죠? 이름 두 개가 나오니까. 어? 저도 어쩌다 옛날에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내 이름으로 어카운트 열어놓으면 싸우고 그랬어요. 둘 어카운트를 해놓으면 어떻게 한 사람만 사인해도 다 갖는 거죠. 그죠? 한 사람만 사인해도 돈 다 내줘요. 은행에서. 그게 조인트 어카운트예요. 그게 조인트 어카운트. 공동 상속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그걸 알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 앞에 다 드리면 뱃속 편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물이 주님께로 받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도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가진 것도 다 주님께 돌아갑니다. 아멘. 차라리 주님께 맡겨놓고 필요한 것만큼 쓰는 게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한테 유익입니다. 사실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들은 것대로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하였습니다. 이제는 속사람만 의인